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교회에서 먹여주시고 재워주셔서 어제보다 훨씬 깔끔한 모습으로 이 앞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들을 너무나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잘 목회하시는 모습에 하나님께서 크게 기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 교회를 방문했는데 오히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감동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식일학교 시간부터 들려지는 찬양에 감동을 받았고요. 또 우리 집사님께서 교과 공부를 가르치시는데 얼마나 깊이가 있고 공감할 만한지 제가 많이 배움이 되고 제가 이렇게 저렇게 깊이 있게 가르치신 분 앞에서 오늘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 생각이 들 만큼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찬양까지 하시면서 말씀 준비하려고 기다리는 저의 눈가를 괜히 촉촉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참 사랑하시고 그렇지만 여러분과 부모 자녀 관계가 된 것을 기뻐하시지만 여러분들과 사이에서의 오해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이가 있고 또 내가 살 날이 얼마 있을까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 아가세요. 아시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전히 귀여워하십니다. 그리고 귀하게 생각하세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살아갈 날이 얼마나 남았나, 난 별로 쓸모없는 존재야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단이 넣어주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오해를 풀 때에 정말 자유롭고 참된 구원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잘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보니까 여기 아침에 두 따님이 있고 또 두 따님이 있는데 우리 딸들을 키우시는 귀한 아버지 어머니 축하드립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가 되지 못해서 이 아들들 키우느라고 속된 말로 쇠가 빠졌습니다. 아들들 키우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목사님 어떠신지 잘. 네. 그래서 표정이 격하게 공감하시는 표정이 있었는데, 저는 이 아들 둘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 성격 검사가 INTJ. 그래서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앞에 설 땐 되게 용기를 내고 서야 해요. 이제 그냥 앞에 서는 게 어렵지 않은 사람과 달리.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섰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 일에 거의 간섭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저희 아이들 둘이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보셔요. 다투다가 큰애가 작은 아이를 때리면 누가 맞아요? 제 아들이 맞아요. 근데 작은 아들이 화가 나서 형을 또 때려요. 누가 맞아요? 제 아들이 맞아요. 난 늘 내 아들이 맞는 거야. 어떻게 싸우든지 간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으죠,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좀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그를 미워하고 때리고 하는 것, 마음으로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정죄받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고통스러워하세요. 근데 제 작은 아이, 큰 아이가 있는데 이 작은 아이가 더 똘똘해요. 그러니까 큰 아이는 순침해가지고 옛날에 카트라이더라고 있었어요. 아이들 좋아하는 게임. 이렇게 운전하면서 한 여러 게임이 있는데 그런 게임이나 또 메이플 스토리 이런 게임에 들어가면 큰 아이는 거기에서 다른 게임 참여자들과 대화를 하거든요. 거기서 좋은 아이템을 준다고 하면 이제 아이템을 줄 테니까 교환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큰 아이가 그 아이템을 주거든요. 그럼 상대방이 그걸 갖고 사라져 버려. 그러면 큰 아이는 어떡하지 하면 작은 아이가 형 혹시 그 아이디 기억해? 그러면 뭐 어쩌고 얘기하면 작은 아이가 거기 들어가 가지고 그 아이디 비슷한 걸 얘가 발견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작은 아이가 걔랑 협상합니다. 내가 되게 좋은 걸 줄게. 그럼 걔가 주거든요. 그럼 작은 아이가 그걸 뺏어 갖고 와요. 그래가지고 형 찾아왔어. 그럼 형이 고마워. 이게 저희 집의 구조예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등치 차이가 있잖아요. 싸우니까 아무래도 작은 아이가 더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내가 어떻게 하겠다 생각을 했냐면 이제 얘네 둘이 안 싸우려면 형에게 깍 권위를 심어줘가지고 다툼이 없도록 하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뭘 사러 갈 때에도 둘이 가면 제가 돈을 주면 더 잘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작은 아이인데 일부러 누구한테 돈을 줘요? 형한테 딱 돈을 줘요. 너 형아 말 잘 들어? 그럼 형이 가서 사면 지가 살 거 많이 있는데 형 말을 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가지고 사갖고 와요. 그리고 또 제가 이 작은 아이를 위해서 여러 번 얘기했어요. 너 이제 형의 말을 잘 듣고 다투지 말아라. 이게 나름대로 위계 질서를 세운다고 했는데
지금 이 아이들이 둘 다 커가지고 작은 아이가 더 오히려 덩치가 더 좋아졌어요. 근데 작은 아이가 이때부터 제 속마음을 모르고 오해를 한 거예요. 어떻게 오해했을까? 아빠는 나보다 누굴 더 좋아해? 형을 더 좋아해. 형한테 돈 주고 하라 그러지. 형 말 잘 들으라고. 이런 오해가 있는 거예요. 이 오해는 오해하는 아들도 오해받는 저도 아주 고통스럽게 했어요. 이런 시간이 아주 오래 흘렀어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오해는 오해하는 여러분도 오해받는 하나님도 고통스러워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너무 억울하면 그렇게 얘기해요. 하늘이 알고 땅이 한다 이러잖아요. 이 말이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이 오죽 억울하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들이 내 마음을 모르고 거역하는 거야. 이 개 되지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인간들은 나를 자꾸 오해해. 그래서 제가 작은 아이와 사이에 이제 통역이 필요한 단계까지 왔어요. 도무지 아빠가 형을 편애하고 있다는 생각이 너무 굳어져 가지고 이런 시간들이 계속됐어요.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이게 예레미야 29장 말씀인데 여러분 이 내가 아나니라는 말씀에 잘 주목하셔야 돼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이렇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생각은 누가 안다? 너네가 아니라 내가 알아. 내 생각 내가 알지 왜 너가 알아? 너가 다르게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내 생각은 이렇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도 신약에서 너희가 오해하였도다. 어디에 있다? You are in error. 너희가 잘못된 해석 가운데 빠져 있어. 결국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과 사이에서의 깊은 오해를 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해로 인해서 잘못 살아왔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한번 잠시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배드 스페이스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인데요. 아무튼 대화를 해도 오해가 풀리지 않았어요. 도무지 풀리지 않는 오해. 그리고 이제 큰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에 미국 뉴욕에 이제 저희 처제가 살고 있어요. 이타카라고 하는 코넬 대학교에서 이제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고 있는데 큰아이가 이제 그리로 공부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작은 아이는 농구를 좋아했어요. 아빠 나 농구하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한국에서 농구하는 아이들 보니까 학교 수업을 거의 안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농구하다가 실패하면 인생이 망가지겠는걸? 하고 얘는 농구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다가 제가 알고 있는 교수님이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우리 라시에라 대학교 근처로 공부를 하러 가게 됐어요. 이제 아빠가 아이들이 고1, 중2, 고2, 중3 이때에 이 아이들을 만나러 정말 짧은 시간을 내서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가냐면 맨 처음에 뉴욕 쪽에 있는 저 끝에 있는 아들을 만나러 가죠. 그리고는 아들 만나고 한국에 돌아오기 전에 다시 이쪽 끝으로 와서 한국으로 옵니다. 이렇게 오는데 우리 작은 아이는 생각하는 거예요. 아빠가 나를 만나러 온 게 아니라 형을 만나러 왔는데 미국까지 왔으니까 우리 효율적인 아빠가 나를 잠깐 형 만나러 온 김에 만나러 왔다가 가는구나. 이 얘기를 제가 저희 아내한테 들었어요. 제 마음은 그래요, 안 그래요? 고마워요, 여러분. 여러분 알아주시니까. 근데 이게 오해가 풀리질 않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기회가 생겼어요. 큰아이가 먼저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한국에서 공부한다고 그러고 혼자 이제 미국에 혼자 아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계속 작은 아이가 있는 곳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3박 5일 동안 가서 만나고 이렇게 있다가 오고 또 3박 5일 동안 또 이제 가을이 되면 또 만나러 갔다 오고 겨울이 되면 또 3박 5일 또 갔어요. 제가 너무 바쁜 변호사인데 갔어요. 4번을 갔어요. 3박 5일 또 갔어요. 토요일날 밤에 가서 이제 비행기를 타면 거기 토요일날 오후에 도착하거든요. 그러면 토요일날 밤 그리고 일요일 자고 월요일날 자면 화요일날 아침 비행기 타고 오면 수요일날 도착해요. 그리고 6번째 갔어요. 그리고
7번째 갔을 때 우리 아내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드디어 승혁이가 오해가 풀린 것 같아. 아빠가 형이 없는데 자기를 만나러 7번이나 오니까 이때 아이가 제가 말하지 않아도 이걸 오해를 푸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너무나 행복한 아버지와 아들로 살고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 작은 아이가 저를 더 닮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저 아이한테 별명을 주니어 박지영이라고 지어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얘랑 결혼하면 되게 결혼한 여자는 행복할 텐데 라고 하면서 제 며느리를 부러워했는데 그만큼 저를 아주 닮은 아이였어요. 그리고 행복하게 잘 지냅니다. 지금은 오해가 다 풀렸으니까. 근데 다른 오해가 좀 생겼어요. 이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니어 박지영이라고 작은 아이가 이제 그렇게 저에게 관계를 맺고 가까우니까 이제 큰 아이가 아빠가 더 승혁이를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큰 아이랑 약간 조금 그런 상태예요. 목사님 참 인간 삶이 어렵습니다. 오해가 자꾸 있으니까요. 이렇게 아무리 대화를 해도 오해가 풀리지 않고 하나님이 인간들을 사랑하고 하지만 그 대화가 되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결국 뭘 주셨어요? 저는 7번 정도 미국을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예 세상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 그 자체를 주시고 우리에게 오해를 풀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정말 깊은 오해를 했구나. 여전히 내 입에 뭘 물고 있구나. 선악과를 물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본질이고 실체입니다. 우리와 오해를 풀기 위해서 우리를 정말 사랑한다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대신 지어주신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실체입니다. 근데 계속 이렇게 우리가 배우지만 여러분, 이 구원은 실제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는 것뿐 아니라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셔서 나머지 일주일 동안 살 때에도 우리가 환난 날에 그분을 부르면 그분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만약 질병이 있다면 그 질병을 주님께서 고쳐주시려는 그런 마음을 먹고 여러분께서 계속 주님을 부르십시오. 예수님, 저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계속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환난 날에 그분을 부를 때에 그분께서 늘 오셔서 직접적으로 가장 좋은 때에 해결해 주십니다. 환난 날이라고 되어 있죠. 이 환난이 뭘까요, 여러분? 환난, 한문으로 환난되어 있는데 근심 한자는 여러분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렇게 근심한.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저건 어떤 글자일까요? 근심 한자는 충성 충자가 2개가 있는 게 근심 한자예요. 그래서 내가 충성할 곳이 2군데가 있으면 내가 이제 막 환난이 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내가 딱 한쪽으로 마음을 잡으면 환난은 끝나요. 내가 섬기고자 하는 것이 2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고 재물을 섬기고자 하고 어떨 때는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선택해야 될 길이 있고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선택하면 내 명예가 더러워질 때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교회에서 내가 어떤 봉사를 했는데 그 봉사 과정에서 오해가 있어서 내가 무언가를 해명하고 싶어요. 해명하면 누군가가 상처를 입을 수 있어요. 해명하지 않으면 나는 억울해. 내가 잘못한 일을 하는 것 같아. 이때 난 어쨌든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한쪽을 잘 선택하도록 누구를 보내주세요? 어제 배우셨죠?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구하면 주님께서 무엇을 주세요? 성령을 주세요. 그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있으면 내가 이제 정말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고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구원의 실제성입니다. 예수님 당시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 제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죠. 이때 주님께서 너가 계명을 지켜라 얘기했어요. 청년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지켰는데 무엇이 부족하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 달진데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얘기합니다. 청년이 어디에 지금 빠져 있습니까? 무엇과 무엇 사이에 빠져 있죠? 내가 하늘을 쫓을까? 하늘의 보화를 쫓을까? 아니면 그
나의 재물을 쫓을까 환난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청년이 어땠어요? 하늘에 보화가 있지만 세상에 보화가 많았을까 적었을까? 이 청년이 재물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라고 하면서 이 성경 구절은 비극으로 끝나요. 만약에 이 청년이 저 환난의 때 주님께서 네가 그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라고 했을 때 이 청년이 기도했다면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과연 무엇이 현명한 것인가 판단하도록 도와주셨을 것인데 청년은 이때 기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는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좋은 교훈을 주세요. 저는 서울 삼육 중학교를 졸업했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에 초등학교도 서울 삼육 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저희 그때 입학시험이 있었거든요. 제가 입학시험에서 1등을 해가지고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장학금 받고 공부를 잘했어요. 그런데 2학년 되었을 때에 여기가 어디죠, 여러분? 오락실이에요. 어떤 민땡땡이라는 어떤 친구가 저 세계의 즐거움을 저한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기 딱 들어가니까 제가 이 지구를 지키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인데. 너무 좋았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때만 해도 이제 밤에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엄마한테 엄마 나 오늘 집에서 학교에서 공부하고 올래요 라고 하고 뭘 받아가냐면 저녁 식사값을 받았어요. 600원 정도 이렇게 받아가지고 밥 먹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교 땡치고 어딜 갔을까요? 지구를 구해야 하니까. 저 오락실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저 때만 해도 오락실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오락실 끝나고 나면 바깥에서 추운데 한 20분 정도 있다가 담배 냄새 빠질 때까지 기다려서 제가 집에 갔어요. 근데 엄마가 저한테 제가 밤에 가면 밥 먹었냐 이렇게 습관적으로 물어보세요.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제가 밥을 안 먹었는데 저는 먹은 사람이 안 먹은 사람이에요? 먹은 사람이죠. 엄마한테 돈 받아갔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밥 먹었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엄마가 그래도 이제 뭐 좀 주세요. 그러면 내가 먹었지만 또 공부해서 배가 고픈 사람처럼 열심히 밥을 먹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녁밥을 먹은 놈이 밥 먹는 모습이랑 안 먹은 놈이 밥 먹는 모습이랑 같아요, 달라요? 달라. 지금 제가 생각하면 엄마가 아셨던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한 말 하지 않으시고 제가 그때도 말랐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늘 밥을 주셨어요. 제가 그런 생활을 한동안 했어요. 근데 저희 집이 그때 이제 아버지께서 쌀가게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배달 갔다 오시고 저희 사남매를 정말 옆집은 400원 정도 되는 뭐 무슨 국민 무슨 그런 거 내고 초등학교 다닐 때 저는 한 달에 15,000원씩 내고 삼립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우리 아버지가 가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찌하든지 자식들을 믿음 안에서 키우려고 그 큰 돈을 내시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오락실에서 밤늦게 있다 오는 생활을 한 달 넘게 했는데 어느 날 집에 갔더니 우리 아버지께서 쌀 배달 갔다가 오시면서 어느 집 문에 부딪히셔 가지고 피를 많이 흘리시고 이렇게 붕대를 감고 계신 거예요. 제가 집에 딱 갔더니 10시 가까이 돼서 집에 들어갔는데 아버지는 뭐 하고 계세요? 자식 때문에 일하시다가 피 흘려서 붕대를 감고 계신데 저는 뭐 하고 왔어요? 야간 자습하고 왔잖아요. 겉으로는 그런데 오락을 하고 온 거예요. 제가 지금도 그 순간이 저한테 잘 잊혀지질 않아. 자식은 저 아버지가 번 돈으로 지금 엉뚱한 짓 하고 왔는데 아버지는 거기서 계신 거예요. 그때부터 나는 아버지의 이 생적 사랑을 간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그 흑인처럼 솔직하게 제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켜진 삶을 새롭게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제가 인생이란 이렇게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욕망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이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그리고 고2 때 제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거든요. 저와 같은 사람이 또 있었어요. 한 엄마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남편은 술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간이 안 좋아 가지고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30살 초중반 때 이 처음 혼자 된 이 엄마가 아들들을 키우느라고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두 아들을 똑같은 환경 가운데 키워도 전혀 다른 길을 가요. 큰아이는 집이 어려우니까 나라도 열심히 공부해서 이 집을 일으켜야겠다는 생각에 열심히 공부해서
대기업 서울에 가서 대학에 졸업해서 대기업을 다니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작은 아들은 희한하게도 누굴 닮았을까요? 예. 아버지를 닮았어요. 그래 가지고 학교도 겨우 고등학교를 졸업할까 말까 겨우 졸업하고 이제 그러다 군대 갔다 와서 이제 공장 다니고 이렇게 노동일을 하는데 아버지를 닮아서 술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 아들이 30살 가까이 되도록 술을 먹고 계속 그런 일만 하다가 어느 날 이 아들이 동네 친구들하고 술을 먹다가 이제 술값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뭐가 이제 잘 없었냐면 카드가 잘 없었을 때였거든요. 다 발급되고 그러진 않았을 때인데 2000년대 초반. 이 아들이 술 먹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갔다가 술값이 없으니까 집에 와서 엄마한테 돈 좀 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엄마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어. "야 이놈아 너는 어떻게 맨날 술만 퍼먹고 다니냐. 네 친구들은 애 낳아서 초등학교 다니는 놈도 있더만 네 뭐 하는 거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화가 나 가지고 이놈의 집구석 하고서는 부엌에 들어가서 칼을 가지고 와서 엄마한테 확 찌르고는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엄마 혼자 여기서 이제 이 집 마당에서 한 30분을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주위 이웃 사람이 발견돼 가지고 이제 병원으로 가서 다시 이제 치료받고 살아나셨는데 결국 이 아들에 대한 재판이에요. 저희가 이 재판 그냥 끝나면 되는데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엄마를 불렀어요. 이 엄마가 아들을 위해서 탄원서를 써냈거든요. 근데 이놈 보니까 이놈이 나쁜 놈이야. 그래서 이놈이 엄마한테 편지를 보내서 법원에다가 합의서를 안 내면 가만 안 두겠다고 한 것 아닌가 싶어 가지고 그 합의서가 진짜인지 이걸 물어보고 싶었어요. 또 하나는 이 아들이 붙잡혔을 때 엄마가 피를 많이 흘렸는데 이 아들의 몸에서 피 한 방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놈이 정말 범인이 맞는가 이걸 좀 확인해야 되니까 이 두 가지 물어보려고 이 엄마를 법대로 불렀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이 아들에 대해서 선처를 바른 합의서를 써주신 것은 맞습니까? 엄마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맞습니다. 저희가 또 하나 물어볼게요. 그날 피 많이 흘리셨죠? 네. 그런데 이 아들의 몸에는 피가 한 방울도 묻지 않았던데 우리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때 좀 상황 설명해 줄 수 있겠어요? 이 엄마가 말하는 것입니다. 판사님, 저 녀석이 그날 술 많이 취해서 정상적이지 않은 눈빛으로 들어와 가지고 제 몸에 칼을 찔렀을 때 제가 너무 고통스럽고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그만하라고 아이들 손을 잡고 싶었는데 그 순간 내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피가 이 녀석에게 묻고 이 녀석이 이것 때문에 범인이 되어서 발각되어서 잡혀서 감옥에 가면 장가 못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픈데 아들 손을 잡지 못하고 참고 있었더니 아이가 자기가 손을 결국은 빼고 사라졌어요. 그래서 아마 그날 아이 몸에 피가 한 방울도 묻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이 엄마가 법 증인석에서 하니까 갑자기 무슨 소리가 들렸을까요? 이 아들은 몰랐어. 자기 몸에 그날 왜 피가 한 방울도 묻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아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피고인석에서 아들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엄마 마음이 그렇구나. 그리고는 이게 반성문이 달라졌어요. 그 전에는 합의서가 들어갔으니까 저 빨리 빼주세요. 저 빨리 빼주세요. 이런 합의서, 이런 반성문이었거든. 그 다음부터 무슨 반성문이었을까요? 제가 정말 잘못했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의 헌신적인 핏자국으로 제 삶이 변하고 제 마음이 변하고 했던 것처럼 어머니의 극심한 고통을 견디신 이 핏방울로 인해서 이 아들도 뭔가 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흘리신 창조주의 핏방울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사이에서 오해를 풀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을 향해서 또 여러분의 삶을 향해서 많은 오해가 있으시죠? 내 삶은 왜 이렇게 흘러왔을까? 내 부모는 왜 그랬을까? 나는 왜 그런 집에서 태어났을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자녀를 주셨을까? 이런 남편을 주셨을까? 왜 나는 제대로 공부를 하지 못해서 이런 삶을 살까?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이 있고 오해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을 수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런 오해를 풀고 싶어 하세요. 여기에도 한 아빠와 딸이 등장하는데요. 아빠와 엄마와 딸 셋이 아주 단란하게 살고 있었어요. 단란하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엄마가 어떤 일로 인해서 죽게 되었죠.
그때부터는 아빠와 딸 사이에 마치 저와 우리 아들 사이에 오해가 생긴 것처럼 오해가 생겼어요. 딸은 집을 나가버리고 이때 어떻게 할까? 이 아빠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 딸의 결혼식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음악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딸에게 전달된 것처럼 이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잘 전달되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피아노를 치지 못하지만 딸과 화해하기 위해서, 오해를 풀기 위해서 처음으로 피아노를 배우고 그 어렸을 때의 기억을 되살리면서 딸과 오해를 풀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정말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은 죄된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그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어찌하든지 오해를 풀고 여러분과 하나 되는 그런 기쁨을 누리고자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호소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잘 임재하여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런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 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에 대해서 처음 나온 것은 이제 가장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인데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되라. 주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복의 근원이면 그 남편과 살면 되게 행복하고 좋겠죠?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니까 그 평생을 복의 근원과 함께 살았던 아내 사라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성경은 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제 이 성경절 보셨죠? 복이 뭐라고요? 하나, 둘, 셋. 네. 허물의 사함을 받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죄가 가려진 것이 복이고요.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빠르게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브라함이 소돔섬 사건 직후에 창세기 19장 사건 직후에 그 많은 그 소돔과 고모라가 불탐으로 인해서 죄가 막 날리고 힘들었겠죠. 아브라함 이사를 갔어요.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서 가데사 술사의 그랄 이쪽에 이제 이사를 갔어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랄로 이사를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어떻게 했냐면 이게 창세기 20장 이야기인데요.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불렀어요. 그랬더니 그날 함께 사는 그곳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내를 데려갔어요. 여러분 남편분한테 감사하죠? 여러분 남편 출산 이런 짓거리는 안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누구에게? 아비멜렉의 꿈속에 나타나셨어요. 야, 너 빨리 돌려보내. 안 그러면 너 죽일 거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비멜렉이 말하죠. 아닌데요. 저는 잘 몰랐어요. 그가 나한테 내 누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모르고 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모르고 했으니까 내가 너를 당장 죽이지 않은 거야. 자, 어쨌든 바로 돌려보내. 안 그러면 넌 어떻게 된다? 너뿐 아니라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거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비멜렉이 그 다음날 꿈에서 깨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요. 야, 알고 봤더니 그 여자가 네 아내네.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길래 네가 이렇게 했어. 빨리 데려가. 이렇게 하고 창세기 20장이 끝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게 첫 번째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동종 전과가 있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자기 아내를 지키려고,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자기 아내를 버렸던 사람이고요. 자기 아내를 가스라이팅한 사람이에요. 볼까요?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아내에게 말하기를 어때요? 야, 나 큰일 나면 너 안 되는 거 알지? 이렇게 계속 아내를 가스라이팅합니다.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그 아내에게 말하죠.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 여자는 그의 아내네? 라고 하고 나는 죽이고 너는 살릴 거야. 괜찮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너 내 여동생이라고 그래. 안 그러면 안 되고 내 여동생이라고 그래야 내가 그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보존될 거고 너도 제대로 살 수 있지? 10살이나 어린 사라가 이 남편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들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 여성 여러분, 남편분이 고마우시죠? 남편분이 최소한 이런 또 짓거리는 안 합니다. 그렇죠? 원하건대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됐어요?
바로의 고관들도 사라가 예쁘다고 칭찬하니까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끌어들였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 후대함으로 아브라함한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줬어요. 아브라함이 어때요? 이거를 홀라당 받았어요. 신뢰할 수 없는 남편이죠. 아브라함 만 선물까지 받았어요.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자기 아내를 버린 사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때도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일로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고 바로가 이걸 깨닫고 아브라함을 또 부릅니다.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해서 나로 하여금 너의 아내를 아내 삼게 했니? 데려가라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성경절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 평생을 복의 근원과 함께 살았던 아내 사라, 맞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에요. 근데 실제 복의 근원은 누구에게서 온 것입니까? 실제 복의 근원은 누구에게서 왔어요? 사라에게서 왔어요. 용서, 사라의 용서가 바로 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내가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용서하는 그런 복을 그에게 준 것처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복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이런 복된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적혀 있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갚아야 할 빚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이런 빚이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요 카드 돌려막기 하고 사는 분들이 꽤 많아요. 우리 모두가 각자 감당할 수 없는 저 빚을 지고 살아야 해요. 내가 300만 원 번다 그러면 150만 원 빚을 갖고 150만 원 살아가고 이런 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저거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다행히도 우리나라 이런 법이 있어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 법을 알면 새롭게 삶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면책 결정. 면책이 뭐냐면 너 있는 빚 다 탕감해 줄게. 이제부터 자유롭게 살아. 이렇게 하는 것이 채무자 파산 및 회생에 관한 법률에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표정 밝죠? 끝에 있는 사람 면책 받으면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아무도 나한테 무언가 또 추궁할 수 없고 내가 자유로운 삶을 사는데, 면책을 받으려면 반드시 그 전에 뭐가 필요하냐면 파산이 필요해요. 파산. 이 절차를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개인 파산 및 면책 사건의 흐름인데요. 우리가 면책을 받고 싶으면 보이시죠? 면책을 받고 싶으면 먼저 파산 결정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파산 안 좋죠? 나 파산했어요 당당하고 기분 좋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파산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해요. 여러분 파산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누구에게 있냐면 바로 이것이죠.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는 파산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 전에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붙잡으려고 영장 잡아가지고 다마스커스, 그러니까 다메섹에 가가지고 막 그리스도인들 잡아들이고 자기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서 당당하게 살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오호라 나는 누구다?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파산 신청을 하고 파산 선고를 받았을 때 비로소 그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설명을 잠깐 해드릴게요. 파산은 뭐냐면 자기가 가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것을 파산이라고 그래요. 쉽게 옛날에 뭐라고 그랬죠? 빚잔치라고 불렀죠. 파산.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걸 인정해야 면책이 시작될 수 있어요. 내 재산으로 빚을 다 갚고서 나머지 채무를 다 면제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 부담 없이.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재산이 있긴 있어요. 2천만 원 재산이 있는데 20억 빚을 탕감해야 되는데 제가 20억 빚은 없애주시고요. 2천만 원 이거는 내가 좀 꼭 써야 되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자기의 재산은 가지고 있으면서 내 채무는 다 조금 없애고 싶어요 라고 하면 판사가 뭘 하냐면 면책 불허가를 해요. 너는 20억을 다 없애고 싶어? 그러면 그냥 너 재산을 내놔. 그러면 그 2천만 원으로 다 하고 20억 없애줄게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내가 가진 그 돈은 절대 놓을 수 없어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받을 돈이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받을 돈보다 뭐가 더 많아요? 갚아야 될 돈이 더 많아요.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계속 저 받을 돈을 가지고 주장할래요? 아니면 이거 퉁치고 새롭게 시작하시겠어요? 예,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맞죠. 근데 제 주위에 어떤 사람 그런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3천만 원의 돈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갚아야 될 돈 20억이야. 20억인데 연 6%니까 1년에 1억 2천만 원, 한 달에 1천만 원씩 이자를 내야 돼. 여러분 그럼 이 사람한테 3천만 원 꿈치고 20억 탕감해 달라고 해라고 하겠어요? 아니면 3천만 원 내놓고 새롭게 시작해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새롭게 시작하도록 해야 되겠죠. 근데 이 3천만 원, 이 돈을 끝까지 꼭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조언하시겠어요? 그거 그냥 포기해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저는 허구한 날 싸우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내 어린 시절에 좋은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왜 그런 삶을 살아야 됐죠? 난 이거 억울하고 그 부모님들 난 용서할 수가 없어요. 주님, 제가 그 사람들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용서를 받고 싶어요. 그들에게 반드시 내가 사과를 받고 싶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이해해 주세요. 그래, 너 그럴 권리가 있지. 하나님이 절대로 그 사람들 용서해라, 너 더 많이 용서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주님, 제가 아무것도 모를 때, 정말 어렸을 때 시집 왔거든요. 근데 그 아무것도 모르던 제가 그 어린 나이에 제가 시집 식구들로부터 정말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억울해요. 그 어린 나에게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이? 주님 말씀하세요. 너 그들에게 사과받을 권리가 있어. 맞아, 네가 피해자지. 주님 말씀하시고 이해해 주세요. 하나님, 제 친구가 저한테 투자해서 잘 살 수 있도록 돈을 해서 빌려가고 투자받았는데 그 큰 돈 내가 빚까지 얻어서 줬는데 다 사기치고 도망갔어요. 그것 때문에 주님, 제가 제 아이들 자랄 때 학원 한 번 못 보내고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어떻게 제가 그 인간을 용서할 수 있어요? 그 아이들 때문에, 그 친구 때문에 제 아이들 교육도 못 받고 지금 학교도 제대로 못 갔잖아요. 공장 다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제가 그 사람을 용서해요? 하나님, 제 아내는요, 저랑 한평생 살아왔는데 자식들 앞에서 저를 단 한 번도 존중해 주지 않았어요. 마누라가 저를 무시하니까 애들이 저를 무시해요. 전 그래서 그 사람한테 정이 안 가요. 이 사람 내가 용서가 안 돼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야, 너 더 큰 용서 받았잖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이해하세요. 그래, 너가 그때 마음이 많이 상했겠구나. 그리고 지금까지도 힘들었겠구나. 주님은 다 이해해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그 집사가 직원회의 공개석상에 저를 무시하죠? 그 한마디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하나님, 다른 사람은 용서해도 그 사람은 용서할 수 없어요. 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는 너 받을 돈 있는 거 맞아. 그렇지만 너가 갚아야 될 돈 더 많잖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누구의 문제였냐면 저의 문제였어요. 제가 인생에 영적으로 아무런 문제없이 살아왔는데 이게 힘들었어요. 저는 INTJ인데요. 제 아내는 ESFP예요. 저랑 이 정반대의 사람. 그러니까 저는 집에 들어가면 혹시 이제 저희 집사람이 없으면 이 여기저기 다 켜놓은 불을 다 제가 꺼야 되는 거죠. 또 이제 막 전혀 다른 삶. 이게 저는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또 제가 판사로 살아왔기 때문에 오랫동안 선악과를 입에 물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이 이 사람 때문에 한평생 힘들었다는 그런 피해의식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제가 판사 생활 10년 차 때
의정부 지방법원 근무할 때 도무지 안 되겠다 싶었어요. 내가 이혼을 해야겠다 싶었어요. 이혼하지 않고는 내가 숨 막혀 죽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의정부 법원에 근무하면서 남양주시 별내면 청원리 살 때였는데 거기에 이혼 신청하면 어떻게 돼요? 쪽팔리잖아요. 제 동료 판사들이 나와 있는데 거기서 내가 이혼 확인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내 모르게 제가 우리 집사람 주소를 친정인 서울 동대문구 희경동 287-195번지로 옮겼어요. 거기 북부지방법원에 가면 제가 아는 판사가 3분의 1, 모르는 판사가 3분의 2. 날짜 잡아서 가면 되겠구나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 북부지방법원 앞에 가가지고 차 앞에서 제가 이혼 서류를 쓰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뭔가 했더니 창문 바깥에 누가 있어요? 제 아내가 있는 거예요. 그 옆에 보니까 아까 얼굴 봤던 우리 승혁이 꼬마가 송산 전원 어린이집 노란색 밑에 연두색 어린이집 옷을 입고 이렇게 눈 땡그랗게 뜨고 서 있는 거예요. 그 위기의 절체절명의 순간에 제 아내가 저한테 말했어요.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잘해볼게. 이렇게 저에게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는 지금같이 이렇게 깊은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아내를 용서했다기보다 옆에 있는 아이를 보니까 제 마음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무 이기적이고 그렇구나. 내가 좀 더 참고 살아보자. 그리고 살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10년 동안 또 지내는 동안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 진리를 깨달았어요. 파산법 공부를 하면서. 그렇구나. 내가 매일 달마다 1,000만 원씩 갚아가면서 이 3,000만 원 받으려고 이를 악물고 살았구나. 내가 남들한테는 법을 나한테 도움받으러 온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 그 어리석은 선택하세요? 3,000만 원 그거 편하게 포기하시고 20억 다 까고 새롭게 시작하세요. 변호사님 저희가 정말 귀한 돈인데요. 이 양반 그 말씀 드렸는데 못 알아들으시네? 라고 말을 하지만 누가 못 알아듣고 있었어요? 제가 못 알아듣고 있었어요. 내 마음의 감정의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용서가 안 되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야, 너 갚아야 될 돈 있잖아. 저도 이렇게 살아왔어요. 주님, 피해자는 전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더 큰 피해자가 있지 않니? 누구? 예수님. 이 큰 피해자 앞에서 저의 어떤 피해, 내가 주장할 권리, 내 채권 이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그 문제로 인해서 감정이 해결되지 않고 힘드신 것을 겪고 계시다면 주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 그 고통스러움, 그 분노, 그 억울함 이유가 있어. 내가 이해해. 맞아, 너 그럴 권리가 있어. 그 권리를 조금 덜 바라보고 네가 받은 용서, 나의 희생을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그 권리를 바라보도록 하자. 너 당연히 그럴 권리 있지만 한 번만 더 생각하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그런 용서의 권면을 지금이면 더 좋지만 꼭 지금이 아니어도 때가 되면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자유가 이르러 오고 그게 바로 구원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람은 희한하죠?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마음의 잠재의식 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마음의 잠재의식 속에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잘못도 용서받지 못할 수 있어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힙니다. 불안해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데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잖아 나한테는. 근데 내 죄는 다 용서받겠어요? 그러지 못할지도 몰라라는 생각이 잠재의식이 계속 나를 지배해요. 내가 불안하고 전혀 자유롭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를 완전히 다 용서할 때에 내가 용서하지 못한 그것이 해결될 때 내가 그날 비로소 완전히 발 뻗고 잠을 잘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유와 구원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하는 그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시집 문제이든지 내 남편이든지 내 아내든지 내 자녀든지 그 누구든지 용서하지 못하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그것을 해결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끊임없이 나를 도전하고 괴롭힐 거예요. 지금까지 용서에 실패하셨다면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고 집념을 가지고 이 용서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참된 자유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올 것입니다. 이 아기 사자가 있어요. 얘는 따돌림 당했어요. 얘는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절대 굴복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섭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도 굴복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살아오면서 삶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불신, 오해가 있으셨다면 아기 사자가 절대 포기하지 않죠. 용기와 집념을 가지고 가족들을 만나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오해를 푸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용기와 집념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가족으로 받아들이시고 여러분의 삶에 말할 수 없는 축복과 용서의 은혜, 내가 용서받는 것,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 다 허락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의 이야기, 한 남자의 이야기만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한 멋진 군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충성되게 섬겼지만 이 남자는 자기 아내를 빼앗겼어요. 자기의 모든 명예도 다 빼앗겼고 동료에게 목숨까지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에게 그것을 빼앗았던 사람은 여전히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 하나 있는 별, 다윗의 별,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참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억울한 죽음을 놔두십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아는 그런데요. 다 알았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군대 다녀오신 분들 특별히 아시겠지만 우리아는 장수인데 전쟁터에서 훌륭하게 잘 싸우는 장수가 정보부가 따로 있고 군수부가 따로 있고 다 따로 있는 것처럼 왕한테 소식 하나 전하라고 가도록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죠. 우리아는 무언가 이상한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집으로 내려가라. 우리아는 대답합니다. 내가 어떻게 내 아내와 함께 make love to my wife. 우리아는 다윗의 계책까지 다 깨닫고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아내와 동침하겠습니까? 까지 말을 한 것은 이 모든 일들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충성되이 복종하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이 두 사람, 잘못한 사람과 잘못하지 않은 사람, 이들에 대한 처우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이 저에게 한 10년 이상 꽤 나름대로 좀 풀리지 않는 오해였어요. 어느 날 주님께서 이것을 저에게 풀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정말 몸이 건조한 것 같이 보이는 그 성경절에서 저에게 주님께서 따뜻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 그림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밧세바라고 적혀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하나님께서는 저 성경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위대한 족보에 유일하게 적혀있는 저 이방인 남자 이름을 통해서 충성되이 쓸쓸하게 죽어간 그 우리아를 내가 잊지 않고 있다라고 분명히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끝까지 충성되고 그분을 섬긴다면 우리가 억울하게 죽어갈지라도 내가 억울한 삶을 사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절대 여러분의 이름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축복의 길로 용서의 길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남자 불쌍합니까? 이렇게 죽어간 남자 불쌍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비록 이렇게 죽어간다 할지라도 그분이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그분의 구원의 복음으로 이끄신다는 분명한 약속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들었던 모든 이야기들이 이 우리아의 이야기가 아기 사자의 이야기가 용서받았던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어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통받았던 그 많은 시간에서 벗어나서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까지도 용서하시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바늘에 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의문이 드는 것이 있고 불신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흔들리는 저의 마음을
주여 귀한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 우리가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를 때에 우리를 건져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그 건져 주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용서하지 못한 것이 남아 있어서 고통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깊게 배어 있는 그 상처로 인해서 피가 흐르고 아직 그 흐르는 피가 멎지 않아서 주님 우리가 괴로운 것도 사실이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감정이 도무지 용서하지 못하는 그 무언가가 남아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집념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생각하고 주님의 십자가 밑에 더 자주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그렇게 내려지는 은혜로 인해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도 비로소 우리도 급기야 우리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큰 상처를 주었던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용서의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고 그들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